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고난의 길 예루살렘.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바울은 일정을 서두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쳐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만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을 이끌고 계시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교인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 이유는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 교인을 해치려고 할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의 교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복음을 다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에서도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바울을 향한 두로 교인들의 부탁, 8절부터 16절은 고난을 경고하는 아가보 예언. 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짐을 풀기 위해 두로에 배를 대었습니다.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 국가와 레바논 국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배가 두로에 짐을 푸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탄 배는 바다를 항해하는 큰 상선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기다린 것은 배를 타기 위해 기다렸을 것으로 봅니다. 남은 시간에 두로에 사는 형제들, 제자들을 만났는데 두로에 있는 형제, 신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환란이 일어나자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예루살렘 공회의에 문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베니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3절에 나옵니다. 4절 이 구절에서 두로에 사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향한 고난이 있음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 사실을 안 제자들이 만류하는 두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깨닫고 고난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8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딸이 4명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등장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이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였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간곡한 만류에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했던 고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난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고 연락도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이길 여건과 힘이 없었겠지요. 신앙의 삶에서 어려우면 당연한 코스이며 목적지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떠한 유혹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